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옛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에서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통용이 됩니다. 우리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열심히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양을 드리면 부처님이 좋은 것들, 좋은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힌두교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여러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이 물질을 내놓으면 그 신도 감동하여서 그 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좋은 은혜를 내려준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슬로건이 굉장히 유행을 하였습니다. 또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는 이 펜싱의 박상명 선수가 10대 14로 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대역전극을 펼친 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라고 해서 정신을 집중하여서 온 마음을 쏟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보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큰 열심을 보였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매우 흥분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들은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절대 왕국을 세우고 싶은 꿈에 부풀어 이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날이 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될 거야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찾고 바닷가에서 찾고 바닷가에서도 발견 못하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찾고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오늘날로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제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 못 봤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나를 잘 찾았구나, 우리 같이 로마를 때려 부시러 가자, 양손에 무기를 들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서 찾을 수 있는 쇠붙이 하나라도 가지고 로마를 때려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러 갑시다 라고 예수님이 살짝만 바람만 넣어주셨으면 이 흥분한 무리들은 아마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아주 큰 폭동을 일으키며 로마를 때려잡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큰 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지 저의 설명을 듣고서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에는 이런 열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가득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새벽 기도부터 모든 교회의 집회와 예배들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뭐든지 교회에서 시켜주시기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열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지, 이런 열심만 갖고 있다면 아마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뜨겁게 아주 나를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열심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다른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답답해 하시고 꾸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가르침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오히려 책망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심을 예수님께서는 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인정을 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실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도 5천 명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너희의 배고픔의 문제 따위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에 모든 공허함들이 채움을 받고 나의 물질적 필요들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리적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리적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생명은 지리적인 가나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천국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 분, 참된 우리의 마음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배고픔을,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너희 영혼에, 너희의 이 인생의 공허함에 참된 생명을 줄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주신 빵으로 우리의 배가 불렀다라는 사실을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빵으로 인하여서, 그 떡으로 인하여서 배불렀던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돈을 많이 버셔서 아주 좋은 집을 이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 이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데 그 집주인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계약서는 안 들고 가고 그 당사자 되는 그 사람의 도장이 아주 금박으로 멋있게 장식되어 있어서 난 계약서는 필요 없고 난 그 도장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도장을 가지고 갈 분이 있을까요? 물론 그럴 분이 없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금박으로 멋지게 장식된 도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도장이 아무리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귀한 것이라도 계약서 대신에 그 도장을 보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굶주린 배가 채워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가져가지 않고 도장을 가져가려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그런 열심을 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독립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힘센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뛰어난 나라를 세운다 하여도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쇠하여집니다. 세상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족하고 이 세상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함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일들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은 오히려 무가치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왔으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운이 좋아서 모든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나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열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고 노력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무리 출중하여도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외면받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헌신을 할 것처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다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물질적인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그래,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너희에게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선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일과 세상의 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열심히 작정 기도하여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여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깨끗이 나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헌금을 해갖고 사업이 역전되어서 아주 사업이 발전하고 번성하였다고 한다고 칩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여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북한에서 탈출하여서 남한 사회로 온 탈북민들,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탈출하여서 이 남한으로 왔는데 여전히 북한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남한으로 왔으면 남한의 삶의 방식을 빨리 배우고 적응하여서 남한 사람처럼 살아야 이 사회 가운데 흡수될 수 있고 융화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면 세상에서 살고 세상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식을 빨리 배우고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주는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신 탈북민들이, 세터민들이 남한에 와서 여전히 북한 방식을 고집한다면 남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혜택과 유익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잘 실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진정한 축복과 생명력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거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우리의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새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행복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점점점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